되실 분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크신 하나님의 소원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니. 아멘. 땅의 모든 끝이 주게 땅의 모든 끝이 주게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뜻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귀하게 여기실까요? 이 찬송가 3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에 써져 있다고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온빛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것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워
우리 미련하고 약하여 주님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내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를 전투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옆에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동부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연합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리고 지난주에 같이 연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슴이 뭉클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찬양하는 것이 예쁘고 아름다운지 연습하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렇게 예쁘고 잘하는 아이들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찬양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드럼 치는 우리 애찬이 또 기타 치는 현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찬양 드리는 모습이 참 예쁘지요? 예. 더 잘하라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우리 찬양팀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부 곡이 이렇게 은혜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연습하면서 아동부 곡이 정말로 은혜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동부 곡을 두 곡을 함께 할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힘차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부 곡 두 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욕심대로 살았어요.
생자를 주신 완전한 사랑. 생자를 주신 완전한 아멘. 나를 먼저 불러주셨네. 나를 먼저 불러주셨네. 나를 먼저 사랑하셨네. 나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먼저 불러주셨네. 나를 먼저 불러주셨네. 나를 먼저 사랑하셨네. 나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만나기 원해요 주님. 더욱 알기 원해요 주님. 아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만나기 원해요 주님. 더욱 알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건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나의 주님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더 힘차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 더 크게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는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은과금 내게 없지만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영광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시오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시나.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아무 이유가 없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수치와 모든 능욕을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피 흘림 없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연합찬양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영광은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들어는 보셨죠? 예, 귀족주의 또는 귀족 사상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귀족들은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귀족들은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귀족은 거기에 합당한 의무를 갖는다 그런 말이죠. 상류층이 되면 상류층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잠깐 봤는데 경주의 최부자 그 일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최부자 일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는 그 동네의 심리 안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항상 베풀었다고 그럽니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시민의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민의식. 시민의식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말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인터넷 보니까 관광지에 중국 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참 좋다라는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좋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할까요? 중국 관광객들은 어딜 가나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의식입니다. 시민의식이 그 사람들한테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 나가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시민이면 시민다워야 하고 귀족이면 귀족다워야 합니다. 사회의 지도층이면 역시 지도층다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로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될 텐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도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죄악투성이고 질서가 없고 그럴까요? 단순히 시민의식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왜 그러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라.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금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전도사님 뭐 했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뭐라고 유혹했을까요? 뭐라고 유혹했을까요? 두 가지로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혹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유혹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죽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유혹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진짜로 밝아졌습니다. 진짜로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면 좋을 것인데 왜 이것이 벌이 될까요? 왜 이것이 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면 이것이 진짜 벌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그것이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그것이 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선악의 기준이 누구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된 후에는 모든 사람이 선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선이 무엇인지 알아.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파는 사람은 싸게 팔면 좋을까요? 비싸게 팔면 좋을까요? 같은 값이면 비싸게 받으면 좋겠죠. 비싸게 많이 팔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싸게 사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 후에는 각자가 자기의 기준을 가지게 되었고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맞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그것이 선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틀리면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에 맞으면 선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저것이
목사님 말이 지금 틀린 것 같아. 자기 기준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면, 김 집사님도 하나님 생각에 맞추고 박 집사님도 하나님 생각에 맞추고 목사님도 하나님 생각에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마다 자기의 생각을 주장을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럽겠지요.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힘센 사람이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섬겨라. 남의 말 듣기 싫은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죄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평화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덕이나 선행이나 참선이나 깨달음이나 적선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학이 발달하면 또는 기술이 발달하면 경제가 풍성해지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한 번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들이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막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탑을 하늘에 닿게 해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 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유명해지자. 우리가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람들로부터 군림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전부 악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했던 경고대로 되었습니다. 그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을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 참선, 깨달음, 적선 이런 것들은 전부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본문 8절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믿는 그 사실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9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까 봐서, 우리가 자랑할까 봐서.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만약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면 사람들은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있니 없니 할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도 못한 일을 내가 했다, 그렇게 큰 소리 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낫느니 큰 소리 치면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같아도 자랑하고 다닐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3,000번씩 절을 했더니 내가 구원받았다. 누구 덕이다? 내 노력 덕이다. 내가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더니 구원받았다. 얼마나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대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것은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은 대가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그냥 준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그냥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 이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 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절대로 십자가에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구원 얻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시민은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의 지도층은 사회의 지도층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하게 살아야 되지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손해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요. 손해보면서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사탄의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시민은 시민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우리의 방법은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노안중앙교회 교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믿는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동부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아동부가 여름 성경학교 때 했던 곡들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모습 아니라 몸까지 손과 발과 몸으로 함께 찬양하는 모습 함께 봐주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목소리뿐만 아니라 몸으로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경배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똑같이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합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보시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은혜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회,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어제 노안면 일원 정화 활동과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금암과 장림 두 지역을 나눠서 쓰레기도 줍고 청소도 하고 또 만나는 분들 전도도 하고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결석하신 분들께 전화도 드리고 신방도 했습니다. 특별히 점심 식사 후에는 즐거운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김호철 집사님과 최성림 집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최성림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교회는 너무 가고 싶다. 교회는 너무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어 미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운이 있고 힘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교회에 오실 것인데 기운이 없어서 교회 못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힘 있을 때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장년사역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보고서 결석하신 성도님들 명단을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마지막 찬양 드린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노안과 나주지역과 대한민국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삶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내가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드릴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손에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든지, 전도의 열매든지 봉사의 열매든지
기도의 열매든지 사랑의 열매든지 섬김의 열매든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은 땅끝에서 라는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함께 찬양할까요?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아멘. 땅끝에서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때에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뜻대로 살면서 성도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노한중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